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부부 여러분, 오늘 벌써 11월 첫째 주가 되었어요. 2021년도 11번째 달의 첫째 주입니다. 코로나가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또 여기 그래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고 이 영상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나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정말 이 말처럼 위드 코로나 함께 또 공존하고 함께 또 살아내고 또 코로나도 종식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11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영광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사람은 참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때,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될 때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뭐 했냐면 우리가 제 2차 전도에 우리가 복습을 했어요. 이렇게 11곳이나 갔었죠. 마지막 주 복습을 하면 지난주에 이 고린도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2차 전도여행 이제 갱그리에 가서 머리를 깎게 되었어요. 그렇죠? 고린도의 외쪽인 항구, 그렇죠? 거기 가서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냥 깎았다는 미용실 가서 깎았다는 게 아니라 어떡해요? 고린도에서 너무나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번아웃이 되고 다 타버리고 지쳤어. 그렇죠? 그때 바울이 이런 구약의 삼손처럼 이런 소원을 아마 했을 거예요.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또 이렇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머리를 깎겠습니다. 머리를 지금은 기르지만 소원하는 기간 동안에 깎겠습니다. 해서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있었다고 했어요.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은 오늘 갈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예요.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로 출발하는데 서원이라는 건 뭐였어요?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다 맡길 수 있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과거에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과 미래에도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은혜의 길을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면서 드리는 전인격적 기도가 서원 기도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다가 이제 이번 배를 놓치면 예루살렘 절기를 지킬 수 없어서 속히 제 2차 전도여행을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올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간 후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수비 안디옥교회로 갔다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여정 제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렇죠? 3년간.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스타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트의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사랑은 참으로 복음의 본질, 핵심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더욱더 불굴해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 와도 계속 나가는 전도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 18장 23절 읽어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얼마 있다가는 언제일까요? 2차 전도여행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리 안디옥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간증도 다 끝나고 성교 보고도 끝나고 바울이 쉬었다가 다시 세 번째 여행을 또 준비하게 되고 때가 되자마자 지체 없이 얼마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마친 친구들이 있는데 1차 전도여행 몇 년? 4년. 갈라디아 지방 중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2차는 몇 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7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집에 거의. 계속, 거의가 아니라 못 들어왔겠죠. 예? 계속 이제 순회 돌아다니는 전도자로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 입장에 살 만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무슨 전도여행을 떠난다? 3차. 예, 길을 보세요, 길을. 예? 3차를 또 가는 거예요. 3차를 또 가는 거예요. 자, 3차 전도여행 설명하면 18장 23절부터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 있는데 저 AD 기원 후 53년에서 58년 총 몇 년? 6년. 1차 몇 년? 4년. 2차 3년보다 더 길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길게 길어진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었었잖아요. 남은 갈라디아 지방 1차 전도여행 이렇게 했었던 곳,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돌아보고 2차 때 어떻게 왔어요? 고린도에서 에베소 와서 가이사랴를 왔다 갔잖아요. 그렇게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뭘 만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음모가 있다는 걸 알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지. 저기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들어와가서 해안타로 해안타.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은 약 4,500km에서 5,600km였다면 3차는 2배, 9,000에서 11,200km를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광활한 여행을 한 거예요. 또 힘든 여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뭐였냐면 목회적인 목적이 있어요. 자, 1차 이쪽 갈라디아, 그리고 2차는 유럽 쪽이죠. 저기 마게도니아 아기야 지방에 교회가 세웠잖아요. 근데 말씀과 신앙과 믿음이 괜찮을까요?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와 이 무르기아, 이 길리기아 이 지방은 뭐가 있었어요? 할례파이들이 있었잖아요. 야, 모세율법처럼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지. 막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은 뭐가 그렇게 노력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을 눈꼴 싫어하고 못 보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야, 1차와 2차 때 세워진 교회들 한번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말씀을 세우자. 끊임없이 세워진 교회들 세워줬으면 방치하지 말고 돌보자. 양육하고 돌보기에 바울이 험난한 여정을 다시 생명 다해 목숨 걸고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계속 나이가 많아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응? 근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가 이제 1차, 여기가 2차인데 여러분 여기 좋은 기억이 많아요. 여기 교회는 세워졌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는 세우셨지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만 복음만 전했는데 어때요? 각종 모욕과 비방과 폭행을 당했어요. 한번 볼까? 우리 기억 더듬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막 쫓아내고 막 박해해. 쫓아내요. 그렇죠? 엄청나게 박해하고 이고니온 1차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어떻게 해요? 역시 막 쫓아내다가 어떻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쳐. 응?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요, 빌립보 2차 전도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여정 쫓아내갖고 어디 갔어? 깊은 감옥에 갔잖아요. 피톤신 지난주에 했는데 복습할 때 피톤신은 공동주인이니까 이익이 떨어졌으니까 가가지고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하는 거예요. 40대를 때리지 않아요. 사람 죽었구나.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하냐면 막 때려. 막 옷 찢어 벗기고 막 수치가 막 인정사정 없어. 막 이런 고생도 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또 해가지고 야손이라는 사람은 집에 묵고 있었는데 강제로 침입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보석금만 내고 막 도망치기도 하고. 아덴에서는 어땠어요? 아덴에서 열심히 이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가식이 됐다.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린도에서는 어땠어요? 아가야 총독됐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법으로 율법으로 고소해봤자 안 되니까 로마법으로 고소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됐어요? 루스드라에서 뭐였어요? 돌 맞았어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치유회로 성 밖으로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이 장례 치러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그때 다시 가는 거예요. 좋은 기억이 없어요. 별로 없어. 좋은 기억. 바울이 왜 가냐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과 그 전도팀이 받았던 고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몇 번 맞았다? 5번. 3번 회장으로, 한 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친 내주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니라. 그리고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 이런 고난을 당했어. 이런 고난들을 당해왔잖아 성경에. 그렇죠? 왜 가냐는 거예요. 왜? 상처뿐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이 장소들 루스드라에 다 했잖아요. 여기 뭐 고린도 있고 빌립보 있고 왜 가냐고. 이런 데를 왜 가냐면 11장 28절을 보고 시작. 이에 이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야. 그렇게 고난당했던 것보다 어떤 게 더 아팠던 것보다 상처받았던 것보다 죽을 뻔하였던 것보다 오늘 나를 더 물리게 하고 성령 안에서 근심하게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한 이방 땅에 세우신 아직 어리고 연약한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날마다 바울이 마음이 눌린대요. 아프대요. 그것이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열어주실 때까지는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굴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명.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초등 친구들, 오늘 우리가 바울을 받아 알 수 있듯이 뭐요? 사람은 참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뭐가 된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굴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때 불굴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달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머리로만 아니라 어디로 깨달아져야 돼요? 전인격적인 삶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그 깊이가 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당에 있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었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죠. 복음의 대적자, 핍박자, 회방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어요. 이때 회심하고 깨달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도우심을 붙들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아는 불굴의 전도자가 될 거예요. 뭐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여러분 누구나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목사님 설교.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듣는 곳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듣는 곳에서 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잘해야 돼요. 말씀. 두 번째, 예배 참석 잘해야죠. 오프라인 예배 어느 게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실시간 예배. 그 다음에 영상 예배라고 둘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정해진 분량만큼 많이 너무 많이 읽지도 못하는 거 읽지 말고 한 장이라도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생활할 때 기도하기 힘드니까 침대 위에서 이불 속에서 그리고 자기 전 때 침대 위에서 식사할 때 학교 가서 창피하니까 친구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식사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이런 훈련들 하면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초등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하다 보면 어떻게 이 훈련이 깊어집니다. 복음의 본질을 또 깨닫고 처음에 이만큼 깨달아서 더 크게 깨닫고 더 크게 깨닫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계속 훈련해야죠. 그래서 잘 보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뭐가 된다고? 불굴의 전도자가 된다.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우리 읽어보면 시작. 사람은 참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 진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18장 24절 읽어봅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의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여러분. 갑자기 23절에서 3차 전도여행 시작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나오나? 아볼로. 근데 이게 성경 누가가요, 사도행전 쓴 누가가 심심해서 쓴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3차 전도여행 오랫동안 하는데 바울이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려고 누구를 등장시킨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어요. 그쵸? 알렉산드리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집트, 애굽이고 여기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예루살렘 바깥에 이스라엘 바깥에서 난 유대인은 뭐라고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쵸?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누가 세웠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이름을 어느 정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어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전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다음 장에 이제 영토를 보여줄 텐데 전쟁도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플라톤 철학자, 유명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쟁에 이렇게 싸우러 나갈 때도요, 마차 안에서 뭘 읽거든요. 알렉산더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책을 읽었어요, 책.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도요, 여기에서 막 곡물도 많이 있고요, 막 유리도 있고 파피루스, 막 양피지도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대단한 도시인데 특징이 하나 더 뭐냐면 학문의 도시다. 알렉산더가 책 좋아했잖아요.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대단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게 마케도니아, 그렇죠? 마케도니아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방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여기 막 동방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까 알렉산드리아 이쪽이고 이쪽까지 와서 인도까지 하다가 결국 못하고 30
2세 정도의 국수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튼 그래서 한 군데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 알렉산드리아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뭘 받았어요? 학문의 영향을 받았어요. 철학. 그러니까 철학과 성경을 융합하고 학문의 도시니까 좋은 건 뭐냐면, 그래서 빨리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썼어요. 여기서 나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근데 안 좋은 건 또 뭐겠어요? 자꾸 철학과 성경을 통합하는, 굉장히 성경을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막 잘못된 우주론을 가르치고, 플라톤의 막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 간다고 우리 말하죠. 근데 없어지지 않는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리고 필로라는 사람인데요. 본래 성경은요,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문자, 어떤 글자가 있으면, 글자 이 너머에 어떤 신비스러운 깊은 의미와 진리가 감춰져 있다. 이것을 풍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조금 좋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알레고리 해석 방법인데, 이게 후대의 영향을 끼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학문의 도시였고, 여기서 누가 있었다고요?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을 잘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능통했지만 뭐예요?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장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영향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석학,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하는 사람이 석학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의 길을 석학이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만 알고요. 한마디로 구약 말씀과 철학에 매우 능통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는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직까지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이 아볼로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왔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바울처럼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자, 18장 26절에 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 들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알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약 율법도 많이 알고 마음도 신실하지만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그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어떻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분 알려줬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같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야, 아볼로야, 일로 와봐.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달려 돌아가셨잖아.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제사를 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돼. 예수님은 하늘에 지금 신청하셨지만 뭘 보내주셨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진리로 인도하고 계셔.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뭘 가르쳐주는 거야? 진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제 아볼로가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알맹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였더니,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아볼로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기는 원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로 내가 좀 가고 싶다 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추천서를 좀 써줘.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가서 27절 중간절 그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어요? 음란이 많고요. 윤리적으로 돈도 많았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문제가 많아. 성경에 보면. 근데 아볼로가 가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근데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미암아. 철학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지적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뛰어난 지적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뭘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28절 크게 읽어보면 시작. 이는 뭘로써? 성경으로서, 복음의 본질로서 누구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철학의 기초에서 더 이상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십자가의 예수님을 연결해요. 아볼로가.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원래 아볼로란 이름이 뭐냐면 파멸자, 침략자, 웅병거라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누구처럼?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볼로가 원래 했던 전도의 결과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힘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고린도에서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사랑하는 주님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참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뭐가 된다고요? 바울처럼 더욱더 불굴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아볼로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진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복음의 본질을 계속 깨닫는,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그 방법이 세 가지뿐이 없다고 했어요.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하고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오늘 출발하지 않아도 될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수많은, 심지어 돌을 던져서 죽이려 했던 것까지 다시 방문하고 다시 사람으로 세우는 이유는 그가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뒤 더욱더 불굴의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자기가 태어난 곳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 부활, 성령을 듣고 나서 완전히 그가 변화되고 고린도 교회 가서, 문제많은 고린도 교회 가서 정말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진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됐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친구들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기간이지만 마스크 더 잘 쓰고 더 방역 잘해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곧 만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코로나도 이제 다 사라지고 꼭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기도할게요.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